광야에 나왔던 목적을 잊고 있던 하갈은 자기 앞에 벌어진 장면이 마치 불길한 징조를 보여주는 듯해서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자신의 장막으로 발길을 돌렸다. 온통 이슬과 먼지에 젖은 그녀가 장막 앞에 다다를 즈음 장막 앞에 서 있는 엘리야살과 연로한 여종의 모습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엘리야살은 하갈의 눈빛에서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사람 아님을 찾아가야만 한다고 강권했다. 한때 하갈의 부모였던 연로한 여종은 일전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사람 아니면 노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신해 있으라는 제안을 했다. 어느새 태양은 껑충 떠올랐고 그날따라 태양의 이동이 빨라진 것 같았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그 궤도를 따라 돌다가 서산으로 기울듯이 모든 인생이 어쩌면 정해진 방향으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하갈은 자신의 결단이 엘리야살이나 보모의 생각과는 달리하게 될 것 같았다. 우선 뾰족한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각은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때 이스마엘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장막 밖으로 나왔다. 이스마엘의 손에는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장난감 목검이 쥐어져 있었다. 이스마엘은 수년 동안 그 목검을 지니고 다니며 애지중지해왔다. 그 순간 이스마엘을 바라보던 하갈의 눈이 성광처럼 번뜩였다. 사라와 정면 대결이다. 하갈은 최악수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목검을 엘리사엘에게 건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칼에는 아브라함의 장자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만일 아브라함이 친히 만들고 새겨놓은 칼과 문양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옛 언약을 기억해낼 것이다. 하갈은 자신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호해달라는 절박함을 아브라함이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눈치 빠른 엘리야살이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하갈, 그러면 안 돼요. 주인님을 끌어들이면 문제만 커질 뿐 또 주인님의 입장만 난처해질 것이요. 곁에 서 있던 노정이 엘리야살의 말을 거들었다. 만일 이 사실이 사람 아니께 알려지면 더 이상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돼. 하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수밖에 없어요. 하갈의 결심은 단호했다. 엘리야살은 하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예감했지만 이대로 놔두면 큰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와 하갈의 정면 대결만큼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갈, 내 생각에는 우선 사라 마님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하갈이 엘리사의 말을 가로채 말꼬리를 돌렸다. 찾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선 그렇게 해야 해요. 엘리야살, 내 생의 마지막 부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가엾는 여인의 요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엘리야살이 자신의 철칙을 깨트리고 감정에 끌려 처리한 유일한 일이 되고 말았다. 연로한 여종은 앞으로 닥칠 먹구름을 예감한 듯 우왕좌왕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노종은 연신 하갈과 이스마엘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솟구치는 슬픔을 말없이 삼키고 있었다. 한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목검을 엘리야살로부터 전해받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미 100살이 넘은 노인의 눈이지만 그 목검 속에 새겨놓은 자신의 추억과 언역을 어찌 못 보랴. 또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신이 돌보지 못한 사이에 이스마엘에 의해 생겨난 흠집과 손때 묻은 흔적들을 보면서 자신은 무심한 세월도 짐작해내고 있었다. 왜 하갈이 이 목검을 나에게 전했을까? 이미 이삭의 출생으로 대리모 역할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스마일도 서자 위치로 되돌려진 지 1년이나 되었건만 또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자는 뜻일까? 아브라함이 엘리야살에게 말했다. 이 늙은 노인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오? 엘리야살이 대답했다. 덮어두었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난감하게 이럴 데 없었다. 어찌하면 좋겠소?
충복 엘리야살도 사라와 하갈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한쪽만의 입장만 설 수 없었기에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10여 년 전 도적대들과 전쟁할 때도 이처럼 난처하지는 않았다. 언제나 아브라함 가문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그도 앞일을 예측할 수 없었다. 주인님께서 중재해 주시지 않으면 이번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아브라함은 말이 없었다. 다시 목금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입을 열었다. 산으로 갈 채비를 해주시오. 야훼를 만나러 가야겠소. 오후에 아브라함은 혼자서 노새 한 마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신앙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든 간에 자신의 판단력으로 처신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하갈을 통해 후사를 잇자는 사라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야훼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수락했었는데 그 일이 이토록 오랜 세월 고통을 주는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황량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루 전만 해도 흥겨운 잔치로 시끌벅적했던 집안이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긴장감이 노비들에게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사라는 이삭을 재우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다음 일을 진행시킬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이 야훼를 만나기 위해 산으로 와서 언제 올지도 모르니 분한 마음이 답답함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사라는 기다림의 초조함과 답답한 심정을 가누기 위해 아브라함 장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오인일인가? 이스마엘에 대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생각하기도 싫은 질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물건이 아브라함의 수중에 와 있는 것을 보자 분노의 눈빛이 폭발할 것처럼 이글거렸다. 이삭을 낳기 전에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했던 과거의 하갈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라였다. 한때 쫓겨났던 하갈을 다시 받아들여준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은혜를 모르는 하갈, 이스마엘을 앞세워 늘 당당했고 오만하기까지 했던 하갈의 옛 모습은 기억만으로도 얄밉고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었다.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고 난 뒤 하갈이 기가 죽어 지내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든 적도 없지 않았지만 바로 어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시원한 마음도 사라지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지 않았다. 이삭이 어떤 자식인가? 하나님 야훼의 약속과 은총으로 90세의 나이로 기적같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 가문을 이어갈 장자에게 모욕과 상처를 내다니 하갈이 쉽게서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갈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언행은 이스마엘에게 그 같은 행동을 저지르도록 하는 동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만일 오늘이라도 하갈이 그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볼 의향도 있었다. 그런데 그 최후의 기회마저 하갈이 외면했을 뿐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수작을 부리는 것은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서 사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 마치 독사가 독을 머금은 것과 같이.